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우리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주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좀 긴데요. 인사말이 좀 긴데,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다 와서 찬양해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자리에 앉아서 합심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예배할 때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꼭 필요하는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저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또 우리 군포지역, 이 특별히 당정역 주변 지역에 우리 예주 평남교회가 복음의 빛을 발하고 저들에게 소금이 되어서 저들을 참된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사랑하시고, 또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일주일을 살고 이렇게 새 한 주를 시작하는 첫 시간, 우리 주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의 놀라운 특권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중에 은혜 주시고, 하나님 도전받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그러한 삶이 살아내지는 놀라운 역사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예주평남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사오니, 주님 군포지역, 특별히 당정역 주변 지역에 복음의 빛을 비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큰 긍휼을 베푸시고 언제나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혹 지난 주간에 많은 죄 가운데 보내고 마음이 짓눌리며 억눌리며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주님, 오늘 이 은혜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줌으로 모든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양심이 자유하게 되며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돌아보는데 주님께서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늘 시시때때로 힘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었으며 또 하나님께서 생명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았사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가게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마음이 믿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며 그 말씀이 내게 닮며 그 말씀이 내게 양약이 되어서 나의 모든 마음이 회복되고 치료받고 상처받은 영혼이 온전해지고 주님,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지고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 악한 영의 색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정말 주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견고한들이 주의 말씀으로 파하여지며 성령의 능력으로 폐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스럽게 하는 그 일 가운데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다시 이 주님을 예배하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오늘 드려진 예배가 우리 삶의 영향력이 되며 힘이 되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한 영혼을 구원하여 내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필요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인들과 다 함께 주를 온전히 예배하도록 인도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후에 또 우리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시는 분들 말씀의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돌 하셨죠? 찬송가 우리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는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갑자기 기타가 확 떨어져서 심장이 내려앉거나 우리 마음이 덜컥 내려앉으시면 있는데요. 용서해 주시고 우리 예주평단께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는데요. 그런 모든 분들 주님으로 환영하고 또 반드시 신앙이 회복되셔서 각자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좋은 신앙생활, 기쁨의 생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또 우리 예주평단교회가 좋아서 이곳에 오시고 한다면 우리 당정역 근처에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신앙생활 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분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광고 보면 첫 번째 외식데이 이렇게 해서 주님은 외식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외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유가 뭐냐면 우리 당정역 주변에 여기 상권들이 많이 약해져 가고 있는데 또 계속해서 뉴스에서도 이렇게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숫자는 비록 적지만 주변 지역의 상권을 살리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또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 시간 마치시고 다 같이 가셔서 오늘 예정된 주변에 있는 짬뽕 맛있게 하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그래서 식사하시고 또 이렇게 돕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우리 1대1 양인 멘토링 5주차 이번 주에 진행될 텐데요. 한 주 한 주 지나가게 되면서
우리에게 큰 기쁨과 힘이 되고, 또 저랑 1대1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와도 좋은 관계가 맺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고, 또 우리 마음이 위로받고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성령의 역사짐과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제 말씀 볼 텐데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3절을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있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 같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님께서 실제로 약속하신 바대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교회, 이 땅에 현재 있는 이 모든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해야 할 것은 그 규모가 얼마나 크든지 간에, 얼마나 작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교회는 바로 성령님의 일하심과 능력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때에 오순절 그 당시에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된 그 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초대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첫 번째 교회는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이 초대교회는 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독특한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전에 어떤 인간의 수양이나 훈련,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변화, 새롭게 되는 것을 일으켜내셨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본래의 그 목적을 회복되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자마다 새로운 심령이 되고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복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비록 우리의 육체가 아직 연약해서 또 우리 육체가 아직 완전히 이 부활의 몸을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죄를 짓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이 죄에 완전히 지배되는 그런 상태는 벗어낸 것입니다. 우린 때때로 이제 죄를 이길 수도 있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장차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은 그때는 죄와 상관없는 완전히 거룩해진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뜻대로 원하셨던 그 상태에 우리가 이르게 될 텐데 아직 우리가 그날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가 탄생함으로써 그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의 입히움을 받아서 새롭게 된 사람들은요, 무엇을 했냐면 첫 번째로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들이 이 다른 나라의 말들을 배운 적도 없는 그 말들을 하면서 외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는 그 메시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설교자가 베드로였죠. 첫 번째 설교자가 베드로로 세워지고 옆에서 아마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통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 설교는 그래서 3,000명이나 회개하는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갑자기 이 교회가 엄청난 큰 규모의 교회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떤 고민을 한다든지 이게 교회가 갑자기 커지는 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발견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 매우 특이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저들은 자발적인 헌신이 충만했습니다. 그런 헌신이 이 나눔의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서로의 필요를 다 채워주었고 서로가 만족하게 되었고 그리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는 모이는 것이 행복한 시간이었고 모일 때마다 음식을 나누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는 그런 모습이 저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그 이전에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회당 문화가 있었지만 회당에서조차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각 개인을 회개하도록 이끄시고 그리고 그의 심령에 이 새로운 마음, 이 새로운 관점, 새로운 가치관을 보게 해주심으로써 저들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셨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바로 새로운 마음, 새로운 관점, 새로운 가치관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실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저들은 사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때 이 세상이 충격을 받을 만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본받아야 될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더 배우고 또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앞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실현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실제로 그 응답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은 이들이 보여준 이 첫 번째 생활의 시작은 바로 말씀이 가르쳐지고 말씀을 사모하며 배우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신기한 일입니다. 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배우는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는 것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말씀으로 인한 충만한 기쁨이 자리하고 있고 또 말씀이 그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많은 물질을 내어가면서 그것을 나눌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헌신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다스리니까 그 말씀의 감화를 받아서 그런 헌신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는 11조 생활을 강조해요. 저희 교회는 많은 헌금의 제목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 11조 헌금, 주일 헌금 이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절기 헌금은 선교를 목적으로, 구제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목적으로 드려지기를 할 건데 그 외에 뭐 성전 건축을 위한다든지 선교를 위하든지 이것은 추후에 이제 목적이 생기면 하게 되겠지만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그런 11조 생활을 하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이 마음에 자리 와서 11조를 하는 것이 내 신앙의 마땅함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1조 낸다고 뭐 이렇게 보면 우리 말라기 말씀을 근거로 11조 생활하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뭐 이런 설교하는데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11조 생활을 하죠. 마치 이 초대교회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11조 생활하는 것보다 더 많은 더 큰 헌신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어떻게 가능했냐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것을 일으켜냈기 때문에 더 큰 것,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보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배우는 일을 사모하고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저도 한때는 이렇게 어머님이 노점상을 했기 때문에 이 리어커를 이렇게 끌고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수레 위에 묵직한 물건들이 많이 올라가면요, 수레가 끌기는 조금 힘들긴 한데 요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물건을 이제 다 내려놓고 빈 수레로 막 끌고 가잖아요. 운전하기는 가벼우니까 편해요. 그런데요, 통통 튀면서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조금 빨리 가면은 돌뿌리 같은 것만 있어도 덜커덩하면서 큰일 날 뻔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거운 것이 묵직하게 실리면은 돌뿌리 정도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바로 말씀이 그 중심에 자리하지 않으면 마치 신앙생활이 이렇게 빈수레처럼 요동을 친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기복을 따라 요동을 쳐요. 어떤 일들에 휩쓸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말씀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요, 요동치지 않는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정말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서 그 말씀에 지배받고 그 말씀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말씀에 또 무엇에 어떻게 순종하냐 할 때 말씀이 가득할 때는 어떻게 순종하냐 무엇을 순종하냐 고민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다 말씀이 알려주고 있거든요. 우리 삶에 이런 뚜렷한 변화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그런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기쁨을 누리는 이들이 많아지면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꿈꾸는 이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꿈입니까? 묻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가득한 사람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내가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목사님 우리 이런 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이었으면 참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좋은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해 보시고 정해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그것이 꿈으로 보여지고 그것이 비전으로 보여지면서 교회의 성도들이 그 일에 합심하게 되고 그 일들이 시작되고 진행되다 보면 그 일들이 잘 되고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일들이 말씀이 가득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전과는 매우 이 새로운 형태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전혀 어색해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이 있기 전날까지는 이들은 그런 생활을 할 거라고 상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당일에 이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 교회에 3,000명이나 모이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고 하루 전만 해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43절에서 47절의 생활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일들이 익숙한 사람들인 것처럼 오늘 행하고 있고 진술하고 있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에 답을 좀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어제까지만 해서 없었던 그 일이 오늘 어떻게 갑자기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훈련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좀 설명하기 어려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이 각 사람에게 작동하면 성령님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일하시면 그 일들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물질의 헌신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그 자원하는 심령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큰 물질을 헌신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정한 대로 헌신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바쳐진 헌금을 우리 사도들에 의해서 또 교회 헌신의 일꾼들에 의해서 각 사람의 필요에 맞게 나눠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오늘 이 본문 이후에 있는 4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사도들에 의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한 말씀이 지속적으로 가르쳐졌고 그리고 이에 감동받은 이들이 자발적인 헌신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이렇게 회심하기 전에 이렇게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교회를. 그런데 이제 회심하고 난 이후에도
사도 바울이 제대로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본 고향인 다소에 가서 있을 때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바로 다소를 찾아가서 그 사울을 권면해서 안디옥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로 그가 데려오면서 드디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시작됐잖아요. 그런 바나바의 그 심령에 그런 헌신, 많은 재물을 팔고 헌신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었겠냐?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한때 하나님 앞에 감동받을 때 수백만 원, 거의 한 1,000만 원에 가까운 헌금을 한 적이 있습니다. 10년 정도의 그런 보험을 냈는데 보험을 해약하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헌신일지 모른다, 그런 생각으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엔 큰 기쁨이 있었어요. 어떻게 가능했냐? 엄청 아까운 거거든요. 사실 지금 생각해봐도 내가 정신이 나갔지 그걸 왜 했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했냐? 그 당시에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그래, 내가 이때가 아니면 언제 헌신해 보겠냐, 그 마음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감동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라 그런 말은 아니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무리들 중에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사람들이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부요함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이때의 큰 부요를 누리게 하셨는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을 나눌 때 저들이 헐벗음을 벗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나의 물질이 아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서 그들이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저의 개인적인 얘기도 했겠지만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동받아서 크게 헌신한 분들을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사역하는 중에 교회에 봉헌하기 위해서 1년에 1억씩 별도로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10억씩 헌금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집을 팔아서 헌금했던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그런 헌신이 가능했겠냐? 그거 강요했겠습니까? 안 하면 막 눈치 주고 그랬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게 할 수 있는 성령의 감동과 그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을 때 우리의 가치관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때문에 기꺼이 헌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은 그런 물질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몸으로 봉사하고 교회를 즐거움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데, 사실 그 모든 밑바탕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화감동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하나님 앞에 하기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를 받는 것이 더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감화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야 미리 헌신을 강요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 목요일 날 지난번 GCM 세미나 다녀왔을 때 이 목사님들 여러분이 이렇게 한 팀이 됐는데 지속적인 만남을 해서 가끔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요번에 첫 번째 만남 중에 우리 앞서서 그런 GCM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도시 선교, 지역을 섬기는 선교, 그런 것에 모델이 될 만한 목사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화성에 있는 목사님 그런 교회를 찾아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정말 여러 성도님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무엇을 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변화된 그런 기쁨 속에서 그 교회와 그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스포츠 클럽들을 만듭니다. 동아리라고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자기가 탁구를 잘하면 탁구 모임을 만들어서 거기 믿는 사람들만 오게 하는 게 아니라 탁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또 초대해서 약간 기독교인 비율과 또 비기독교인들 한 6대4 정도의 비율로
같이 막 친교하고 또 끝나면 교회가 타국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도 싫지 않아 하는, 그리고 그런 중에 언젠가 자신도 이 교회의 일원이 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그 기도에 참여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여러 필요한 것들을 나누는데요. 특별히 그곳에는, 화성에는 이제 요즘에 다 생산직 이런 업체들이 많은 곳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또 다문화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교회가 NGO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동산교회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영어로 바꿔서 그레이스 가든 NGO 단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레이스 가든, 그러니까 이거 은혜동산교회구나 다 아는 거죠. 거기서 성도들이 헌신해서 이렇게 쌀이라든지 생필품을 사다 놓으면 또 그분들에게는 한 달에 4만 원씩의 생활 쿠폰을 주면 그분들이 주일날 와서 구입을 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활동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교회가 그런 일들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 다 그냥 처음부터 무슨 거창한 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각자의 마음속에 감동받은 대로,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한번 해보자고. 팀원들을 모아보자. 그래서 그런 일들이 다 시작된 것이 확장이 되고 사업이 되고 문화가 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감동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전도되고 그 교회 성도들이 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기 당정 지역만 해도, 군포역만 가봐도 거기 가보면 그 다문화 가정 사람들, 또 외국에서 근로하라고 온 사람들, 또 우리 주변에는 깨어진 가정, 또 이 젊은 청년의 시기를 외롭게 혼자 생활해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꿈꾸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를, 그런 사역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이곳에 보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들이 보내질 때 같이 의논하면서 그 일들이 엄청 처음부터 크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규모 안에서 시작되면서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장되어지고 귀한 열매를 맺고 또 그것을 통해 감동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믿음을 갖게 되고 영원히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저는 꿈꾸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도의 교제가 충만했다는 점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는 어떤 모습이 있냐? 성도의 교제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주 모이고 자꾸 모인다는 겁니다. 뭐 꼭 대단한 일이 있어서 모이는 게 아니라 모이면 서로 힘이 되니까 자꾸 모이고, 또 와서 나누면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에 자꾸 모인다는 거죠. 우리 46절인데요. 4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이렇게 모여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들이 모일 만한 은혜의 공통 분모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뿐만,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작은 기적들,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들, 그런 열매들을 가지고 서로 나눔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 더 규모가 커지면 이제 335 사랑방이 모여서 교회와 가정에서 모여서 그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로 은혜를 받고 또 새로운 가족을 초청해서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품고 그리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도하는 일이 풍성해집니다. 성들은 모든 능력은 기도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치료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는 일이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42절에도 보면 사람들은 모여서 교제하는 중에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풍성한 교회는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는 교회가 됩니다. 이 사도행전 바로 그 뒷면을 읽어보시면 사도들이 이제 관원들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잡혀서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그래서 교회들은 다 모여서 그 사도들이 풀려나기로 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겼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는 역사도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시시때때로 찾아옵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다양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기도하게 되면 오히려 이 고난과 역경이 그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는 것이죠. 기도로 힘쓰면 기도로 그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들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과 직장에서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교회에 찾아온 위기가 해결되고,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그런 간증거리가 복음과 함께 섞여서 하나님을 믿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우리에게 이런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간증하면서 너도 우리 교회에 오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 신선한 충격을 주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이 말하는 그 충격이라고 해서 악한 것에 대한 문화 때문에 충격이 아니라, 사람의 모임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과연 사람이 이렇게 거룩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영향을 낼 수 있는가? 그런 신선한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47절입니다. 이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 진정한 변화는 언제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가 바로 설 때,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 그런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날 때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랑의 섬김이 실천이 일어나고 또 작은 선행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보는 세상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받은 사람들이 때가 되면 한 사람, 두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왔을 때 정말 우리의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묻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당신은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딱 기회가 온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삶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기도할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내게 그런 선한 역사가 내 삶 안에, 내 마음속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했을 때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감화와 충만한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배우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섬기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모이고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런 모습들이 성령 충만의 증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한 사람은 그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입는 사람이 되면 그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초대교회, 처음 세워진 이 교회의 특징을 이제 우리 시대에도 다시 재현해낼 수 있는, 그 규모와 크기는 다를 수 있겠죠. 시작이 다르니까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방법도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성령의 나타나시는 능력은 동일하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특징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침 예배를 하고 있는데 6시 반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우리 이 교회는 또 매일 아침마다 하는 예배를 온라인으로 내보내고 있으니까요. 또 그 시간이 맞지 않는다면 그 영상물을 통해서 볼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것을 같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기도하는 삶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의 삶에 응답해 주시는지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마쳤는데요. 우리 잠깐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앞으로 이 제목이 우리 교회의 지속적인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세워지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의 교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서로 힘이 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주인공의, 그 교제의 중심에 서는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참된 사랑을 주므로 세상이 충격을 받고 그들 중에 한 영혼이 교회를 인도해서 생명을 얻고 우리처럼 그들도 다시 성령께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세 가지 제목,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는 교회, 성도의 교제가 충만한 교회,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를 먼저 실천하기 원합니다. 거룩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여 우리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고 우리 예주 평남교회와 또 우리 평남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자신의 생활, 하나님 이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내 자신이 말씀의 감화를 받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내 삶의 우선순위가 회복되고 나도 변화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는 것이 즐겁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며 또 기도를 통해서 했을 때 우리 삶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므로 서로 간증거리가 넘쳐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힘있게 증거하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변 지역에 헐벗고 힘들어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고 마음의 외로움과 고통을 느끼는, 정말 그 외로움 때문에 고독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을 텐데 주님 저들을 찾아가며 저들을 위로하며 저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다문화 가정, 외국에서 파견해서 근로하는 그런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 깨어진 가정 속에 속한 자녀들, 하나님 저들을 찾아내서 저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그들의 섬기는 그 과정 속에서 저들이 하나님 감화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또 좋으신 아버지시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 응답해 준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도 그러한 열매가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며 모일 때마다 기도하기를 힘쓰며 기도할 때 응답받는 그런 간증을 통해서 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주님 그런 즐거운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
그것을 보고 실천되는 교회가 되게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아직 연약하고 이제 갓 시작한 교회이지만 하나님 세상을 품는 교회가 되게 원합니다. 세상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교회가 되게 원합니다.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저들을 섬길 때 하나님 그것을 주께서 역사하셔서 저들의 마음에 감화를 받고 저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이 일어날 때까지 일어나면서 진행되는 계속하는 동안 우리 기도할 터이니 하나님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 돌리며 감사할 수 있는 응답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현금 드리고요. 4개 있는 향유값 2절 찬양하면서 현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으로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애들이니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가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또 빠질까 불안했어요. 우리 드려진 예물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활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신실하게 공급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늘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많은 실패와 또 잘못들 그것으로 낙심될 때마다 예수님의 그 용서하심과 다시 용기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사온데 주님 그런 모든 것들이 감사하여 이렇게 예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삶의 귀중한 것 우리 인생의 가장 세상은 귀중하다고 말하는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또 우리 마음도 주께서 받으셔서 금양하시고 기뻐하시는 중에 그 모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살아가면서 어려움 겪는 것들이 있사오니 주님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기한 방법으로 그것이 쉽게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그것이 다 통과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주셨는지 확인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육체의 질병이 찾아와 육체가 연약해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데 또 하나님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픈 연약한 육체를 만져주시고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주님의 그 선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고 주님 내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응답되어서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악한 악의 역사를 막아주시고 모든 귀신들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지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선포할 때
그 모든 마귀와 악한 계획들이 드러나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의 빛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비춰지게 하시고 어떤 조금의 어두움도 물 남아있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채워짐으로 우리가 늘 감사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2절 부르시면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감동하심, 오늘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놀라운 일이 성령의 능력을 입고 충만함을 입을 때 일어나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게도 주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주여, 주의 능력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그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또 함께 기도하며 주님, 그런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그 손길 위에 또 살아가는 모든 생활의 순간순간, 가정 안에 또 나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